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사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아주 짧게 소개되는 사사들이 있고 또 아주 길게 완전한 너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영화로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삼손 같은 경우는 영화가 만들어졌죠. 영화로도 만들 수 있는 아주 길게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사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짧은 사사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3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누구예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끝이에요. 이게 딱 한 절로만 이 삼갈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 밖에도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요. 또 10장 그 뒤에 보면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1절, 2절 정도밖에 안 돼요. 또 12장에 보면 입산, 또 엘론, 압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사사하면 누구만 떠올라요? 삼손만 떠오르잖아요. 좀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누구 떠올라? 기드온. 또 그리고 없죠. 여기에 이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는 사사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사는 분량이 상당히 많고 어떤 사사는 이렇게 짧게 돼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길게 소개되고 있는 사사들을 한번 보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은 6장부터 8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입다 역시 2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삼손은 몇 장이에요? 무려 4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분량의 차이가 날까요? 길게 소개된 사사들은 중요한 사사고 짧게 소개된 사사들은 덜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성사학자들은요, 이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세 사사들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많은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결함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보게 될 건데요. 반면에 삼갈과 같이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는 이 사사들은 오히려 길게 소개되고 있는 이 사사들과 완전히 반대로 매우 훌륭한 사사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본다면 이 삼갈과 같은 그런 돌라와 같은 야일과 같은 이 사사들은 분량으로 본다면 거의 조연도 아니라 엑스트라급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짧다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눈에 잘 드러나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는 바로 이런 메시지,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소개되고 싶은 사람이 길게 소개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짧게 소개되고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짧게 소개되어도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더 이상 흠잡을 것이 없어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사를 보면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와 족속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았던 3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족속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왕들과 족속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3장에 보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을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시냐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세요. 또 에훗이 사사였을 때는 그때는 모압왕 에글론과 아말렉 자손들을 보내서요. 삼갈 사사 때에는 블레셋 군대를 보내시고 드보라 사사 때는 가나안 왕 야빈과 철병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세요. 그리고 오늘 기드온이 사서로 등장할 시기에는 또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냐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여러 나라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세요. 우리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아까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는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그렇죠 지금. 근데 한반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경직될까봐,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까봐 염려되지만 그냥 그래도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들은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작은 틈만 보여도요 사탄은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 사사기 기자는요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이방 족속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사사기 정신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정신이에요.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어.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어.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 정신은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내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사기 정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족속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손에 우리를 맡기셔서 반드시 시험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정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요?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거기에 피드백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사사기 정신의 또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들이 누구예요? 사사예요. 사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기자의 이런 신학적 해석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 해석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대할 때 사사기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고 사사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정신이에요.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죄와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 사사기의 신앙이에요. 이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들을 세워주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사기적 해석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정신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기드온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요? 누가 괴롭혔다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누가 괴롭혔다고요? 왜들 그러세요? 누가 괴롭혔어요? 아, 진짜 모르세요?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를 다른 그런 사사 이야기와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탄의 그런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첫 번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미디안이 계속 괴롭히니까 더 이상 집만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뭘 만들었대요?
웅덩이와 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높이 산성을 졌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점점 가출 청소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청소년들에게 왜 집을 나왔냐고 물어보면 집보다 친구들하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집에 있으면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자기는 나왔다. 어쩌면 진짜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렇죠? 남자분들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럼 뭐예요? 회사 끝나고 술 마시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밤늦게까지. 근데 동탄은 그럴 데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지금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뭐 남자들만 그런가? 뭐 여자들도 그렇죠.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 집에 있는 게 너무 죽을 것 같아. 뛰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굴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갔거든요. 막 새벽에도 쳐들어오고 잠잘 때도 쳐들어오고 아침에도 쳐들어오고 아무 때나 쳐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집이. 그래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굴과 웅덩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사탄을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내가 요즘에 이렇게 집에 가기 싫지? 나 집이 너무너무 힘들지? 이걸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 가정의 문제는. 그리고 이 미디안은 시시때때로 왔다는 거죠. 아무 때나 왔다는 거죠. 불쑥불쑥 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들쑥날쑥합니다. 우리가 약하면요. 우리가 약하면 들쑥날쑥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1시간 전에는 내가 너무 좋았어. 근데 갑자기 내가 막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여기 갱년기 계신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갑자기 돌변하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갑자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내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나를 통해서도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그러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미디안 족속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디안이 또 어떻게 또 괴롭히냐 하면 우리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샤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려놔요.
그러면 아주 얄밉게도 이 미디안 족속들이 달려와서 그 밭을 짓밟고 아예 진을 치고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아예 실패하도록, 아예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나는 2019년 한 해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 오히려 나의 삶을 결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 더 큰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거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 거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더 어려워져. 여러분, 이때 한번 우리가 이거 봐라, 그리고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물질 축복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경제 활동에서도 방해해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오늘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항상 이 마이너스에 허덕이고 있을까? 내가 열심히 지금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있는데 왜 소출이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어렵게 지금 살고 있을까? 왜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고 오늘 그 해답을 얻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디안 족속들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가요. 씨를 뿌리는 것은 아직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건 아예 시작부터가 싹을 자르는 거고, 미디안 족속은 있는 것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요. 물질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결과를 놓고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지만 오늘 한 번쯤은 우리가 나의 이 경제 활동과 나의 경제적 상황에서 영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이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보시고 이 시간 내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경제적 상황과 영적 연관성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데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사사기 정신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드온이 한 말을 우리가 보면 그 기드온의 말이 이스라엘 전체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시는 장면이고 다음 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기드온이 했던 질문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만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기드온이 한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궁핍함이 심해진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의 두 개의 질문과 마지막 해석 잘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서 질문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 모든 기적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개의 질문과 함께 자기가 단정지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단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지금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역함과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드온은 전혀 그런 문제를 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자기로부터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남 탓만 해서는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된 적 있어요?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일어날 거거든요. 또 비슷한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우리는 여전히 깨달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로부터 시작됐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내가 원망하고 남 탓만 하고 책임 전가만 하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일을 만나도 우리는 원망하고 끝날 거예요.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할까요? 저는 악하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 그게 나 때문이야. 나로부터 시작됐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타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전혀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너무 연약하면, 이게 건강하면서 나로부터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되게 건강한데, 너무 연약한 사람들, 너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걸 나에게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책망하고 비하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그래서 난 죽어야 돼. 이렇게 결론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죽어야 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놈이야.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로부터 문제를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건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문제를 보고서 나는 죽어야 돼 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죽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왜 죽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로부터 나의 문제를 보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탄구매교회 성도들 바로 이렇게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도 보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상 숭배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역해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해요. 아예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자기들이 이렇게 실험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라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한 행동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다 그래요. 내가 어떤 문제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실수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그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까 기드온이 단정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손을 넘겨줬다, 이렇게 단정 지은다고 그랬죠. 미숙한 사람들은요, 아주 빠르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도 또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서 보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내가 돌아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 내가 그런 걸 못 봤구나,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귀담아 들을게요, 이렇게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면 좀 시간을 두고 좀 내가 나의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미숙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런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끝!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늘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원은요, 지금 아주 쉽게 단정 짓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원이 이제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기도원에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기도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사서로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당히 저는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서로 세워지면 안 되죠.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세요. 참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안 세워 이런 사람.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 봐. 근데 절대 안 세워. 근데 하나님은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사셨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다 제거하세요. 다 제거하고 다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내 자신만 보세요.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뜨거운지 아세요? 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 나는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뒤틀려져 있었던 거야. 이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그때 그 과거의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곡된 그런 관점과 판단을 하며 살았던 거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의 상처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나,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원망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아픈 곳에 어루만져 주셔서 나를 만나고 직면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타인들의 죄를 자꾸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범죄자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대단히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돌을 던지면서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만이 죄인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의 앞잡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남을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들, 여러분의 그 행위들,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들, 여러분의 그 감정들 다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면 100만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의 죄가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돌을 던지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난 집만 들어가면 답답해 죽을 것 같고, 나는 집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되었다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디안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들어오고 싶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좀 운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사탄은 이스라엘을 더 궁핍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안에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보게 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매여있던 막혀있던 그 물질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매여 있는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고 회개케 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의 정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10분간입니다.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